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8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까 우리 유민재 사장하고 파리바게트에 토끼 모양의 빵이 있나 한번 물어봤어요. 예, 우리는 뭐 부활절 그러면 계란만 생각하는데 유럽에서는 부활절이면 토끼와 계란 이 두 가지가 부활절의 상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몇 달 전부터 이렇게 부활절에 관련된 이미지들을 쭉 찾다가 보니까 토끼가 부활절 이미지로 올라와 있어서 왜 토끼가 부활절 이미지로 올라왔나 봤더니 원래 전래되어지 독일에선가 이렇게 부활절 계란이 처음에 이렇게 부활절 상징으로 될 때 토끼가 계란을 갖다 주는 이제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어서 계란보다 먼저 토끼가 부활의 상징으로 유럽에서 사용이 됐대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부활절이 되면 토끼와 계란 이 두 가지를 이제 기념품으로 이렇게 나누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활절에 똑같이 맨날 계란에 그 스티커 붙인 거 그거 나눠주면 뜯기도 귀찮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토끼 모양의 빵이 있으면 그거 나눠주는 것도 괜찮겠다. 계란보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유민재 사장한테 파리바게트에 그런 빵이 있냐. 아직까지 본 적은 없대요.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2011년에 그런 빵이 나온 적이 있어. 토끼 모양의 빵이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그래서 이 토끼 모양의 빵이 있으면 계란보다 빵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진짜 토끼 모양의 빵이 파리바게트에서 나오면 이제 그걸 좀 나눠야 되겠다. 부활절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왜 웃어? 아니 인터넷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이제 한번
집에 가서 뭐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부활절, 토끼 부활절 이렇게 쳐보면 그 유래가 나와. 왜 토끼를 부활절에 쓰게 됐는지. 우리나라는 무조건 그냥 계란이야.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제 계란과 토끼를 같이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뭐 토끼 줘도 누가 뭐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정도 달려 계시다가 숨을 거두고 장사 지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숨을 거두신 후에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안식일이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아직 죽지 않은 그 죄수들은 다리를 꺾어서라도 숨을 먹게 하고 그리고 치워달라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고, 빌라도는 군인들을 보내서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죄수들을 다리를 꺾어서라도 숨이 멎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예수님 양편에 달려있던 두 사람은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이제 죽게 만들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뼈를 상하지 않게 하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사를 지냈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용품을 준비해서 함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소유인 새로운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새벽에 무덤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증거했다. 이것이 오늘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무덤으로 달려간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은 물론 그 앞에 있었다고 기록을 하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서 각기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있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됐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상황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 됐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무 걱정 없었어요.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돌이 떡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들 앞에서 펼쳐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자기들도 죽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곳에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겠죠. 우리 어떻게 할까? 이제 뭐 해 먹고 살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우리도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장사 지냈고,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인지 대충 알지만 제자들은 찾아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있었고, 거기 갔다가 혹시라도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붙잡아서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서 신문을 해서 처벌하거나 죽일지도 모른다, 잡힐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에 무덤에 가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숨어 지내고 있던 반면에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여인들, 이제 이 사람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을 멀찍이서 바라보다가 무덤의 위치를 확인했고 장사를 어떻게 지냈는지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하는데 뭔가 조금 부족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기로 작정을 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를 해요.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사서 준비를 했다. 이제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샀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에는 물건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 54절에서 56절까지를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요한복음에는 부활하신 날 이른 아침에 무덤에 간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뿐이라고 기록을 하지만 향품을 준비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이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16장 2절에 안식 후 첫날에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사복음에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무덤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을 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명의 그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고, 이 중에 중심적 역할을 한 분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까 무덤에 문이 열려져 있었다. 이제 유대인들의 무덤은 무덤 굴이라고 얘기했죠. 굴에다가 시체를 집어넣고 돌로 문을 가로막아 놓는 거예요. 무덤 입구를 가로막아 놔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도착해서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무덤이 지금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무덤 안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직감하고 주님을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시간상으로 보면 금요일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장사 지낸 시간은 금요일 오후 6시 이전입니다. 6시 이전에 무덤에 이제 장사를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시간은 저녁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했죠. 해가 질 때부터, 어두워지기 바로 직전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언제부터냐 하면 금요일 한 오후 6시쯤부터가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오후 한 5시 반, 6시 되기 직전, 해가 이제 어두워지기 바로 직전까지가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고 6시 이전에 무덤의 장사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은 이 안식일이 되기 바로 전, 그러니까 오후 6시 이전에 상점에 가서 물건을 구입한 것이고, 이제 6월절이 안식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그 얼마 안 있다가 한두 시간 빠르면 한두 시간 몇십 분 전에 이제 예수님 장례가 끝난 것이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안식일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안식일이라고 할 때 우린 다 알죠.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죠. 그래서 안식교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또 이단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도 토요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토요일을 지켜요. 이제 우리는 그럼 왜 토요일에 예배를 안 드리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그런 의미에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는 다 주일에,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과 주일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죠. 안식일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약의 안식일 개념으로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날, 이렇게 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의 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 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한 사실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 있는,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사 지내는 걸 여인들이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생각하기에 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사를 치르는데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 못한 나머지 그런 장사에 관한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이 지나고 이른 새벽, 일요일 이른 새벽에 해가 뜰 무렵쯤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무덤에 찾아가서 무덤 문이 닫혀 있어야 되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달려간 거예요. 만약에 무덤 문이 닫혀 있었으면,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덤으로 가면서 여인들이 걱정을 해요. 그 무덤을 누가 열어주지? 여자들끼리 가서 이 돌 무덤 문을 옮길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면서도 걱정을 하면서 갔다고 마가복음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 죽어 있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겠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자 제자들 중에 두 제자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가죠. 그리고 베드로가 가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도 같이 베드로를 따라서 가는데, 그 다른 제자는 이 베드로보다 훨씬 더 빨리 갔다. 베드로보다 젊은가 보죠. 그러니까 달리길 더 잘했겠죠. 이제 막 달려가요. 근데 사실 여기서 요한이라고 기록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그 제자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무덤을 향해서 간 제자는 베드로의 이름만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자신도 거기 함께 갔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자신을 기록했고, 요한이 먼저 달려가서 무덤 문에 도착을 했는데 요한은 무덤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다. 무덤에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시체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뒤이어서 베드로가 도착했는데 요한은 무덤 안에 안 들어간 반면에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죠.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덤과 다르게 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락달락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물불 안 가리고 먼저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무덤에 시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과 발을 쌌던 이런 수건들이 따로따로 놓여져 있는 것을 베드로가 발견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베드로가 들어간 다음에 요한도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무덤에 시체가 없는 걸 확인하고 나왔고, 요한도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보면 이제 8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근데 여기서 믿었다는 이야기는 부활을 믿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믿었다고 하는 의미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입니다. 없습니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믿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상황에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이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는 없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만약 부활하셨다는 걸 알았으면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집은 제자들이 비밀리에 숨어 있는 집이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다시 무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우는 모습을 기록한 것을 보면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11절을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두 제자는 떠나고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무덤 안에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애통하며 울었다. 이제 이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왔다 가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중간에서 만났는지 같이 왔는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어요. 단지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다. 근데 여기서 울면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대성통곡하다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슬픔을 막 못 참고 그렇게 뭐 소리 내지 않고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고 막 소리 내서 우는 대성통곡하는 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역시 울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았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알고 또 마리아는 대성통곡을 해요. 이제 여기까지의 이야기들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대성통곡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아직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체가 없어졌다고 울은 거예요.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다.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을까 이제 막 울고 있어요. 그런데 막 울고 무덤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어봐요. 어찌하여 우느냐. 12절과 13절을 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무덤 안에 천사가 있었어요. 원래부터 천사가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무덤 안에 천사들이 있었지만 베드로나 요한에게 보이지 않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천사들이 자신들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이 시체가 누워있던 머리편에 있었고, 한 천사는 발 있는 데에 그 천사들이 있었어요. 천사들은 이미 그곳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기적 같은 경험들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천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이제 이렇게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물어봐요. 왜 울고 있니? 사실 천사들이 생각하면 이 우는 막달라 마리아가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야, 부활했는데 왜 울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천사들은 이 마리아의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물어봐요. 왜 울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울며 기도할 때가 있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셔요. 왜 우리가 우는지 하나님은 아셔요. 천사들은 예수님이 왜 우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울고 있니? 우리가 가슴 아파 울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셔요. 왜 울고 있어? 왜 가슴이 아파? 이렇게 물어보셔요. 모든 걸 아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내가 우는 이유를 말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스스로 가슴 아파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이야기하길 원하셔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너는 뭘 원하니? 너는 왜 울고 있니? 너 왜 마음이 아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해 울면서,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요. 13절을 다시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울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굉장히 소중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야는 원래 7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심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신의 삶을 건져주신 주님을 볼 때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누구보다 슬프게 울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천사들이 물어보았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실 때 대답할 분명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너 왜 울어? 라고 이야기하면 우는 것에 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무엇을 지금 내가 원하니? 라고 이야기할 때 눈을 못 보던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죠.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분명하게 있고 고백되어질 때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예수님의 시체에게 마지막 장례의 예를 다 갖추기 위해서 왔는데,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고 슬퍼했고, 그런 슬퍼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최초의 증인이 됐습니다. 이제 한참을 울고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또 물어보셔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14절 15절,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지만 마리아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왜 깨닫지 못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슬퍼서 슬픔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면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슬프면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슬픈 감정이 눈을 가리고 있어서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고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또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주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옮겨 놓았거든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슬퍼하며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하라. 16절과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이제 마리아가 막 슬픔 중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왜 울어? 누구를 찾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시체를 가져갔으면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눈이 가리워져서 못 알아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평상시에 마리아를 부르던 그 음성으로 부르셔요. 마리아야 하고 부르셔요. 그때야 마리아가 주님인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 그가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고, 오 선생님 라보니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전해라. 이건 이제 승천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간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앞으로 내가 승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증언을 해요. 내가 주를 만났다, 보았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18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시고 가서 내 이야기를 전하라.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아주 작은 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큰 소리로 대성통곡하며 울었던 마리아가 아주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가서 크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전해 주었다. 이렇게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지만 나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오는 거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무덤에 시체를 보기 위해서 갔지만 부활한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올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곳에 머물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나갈 때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시체를 찾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활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마치 죽은 시체를 찾아가는 것 같은 어리석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걸 기뻐하셔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물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셔요. 너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파? 너 왜 그렇게 힘드니? 너 왜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셔요. 우리는 그것이 어떤 대답이 됐든지 주님께 고백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아픔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소원을 우리가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또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 진실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소리소리아라마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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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아라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소리소리아라마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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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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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라마라마라마리아라 소리소리아라마리아라 소리소리아라마리아라 아버지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고 나아갔지만 부활하신 주님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대가 아닐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물어본 천사들의 질문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물어보신 예수님의 질문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왜 울고 있니? 왜 마음이 아프니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기도할 분명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의 계절에 우리 참빛교회 성도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슬퍼하며 우는 마음으로 울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